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로 네 번째 주 전에 시작이 되니까 이제 성탄절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올해에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구약성경을 한번 다 읽기로 하고 주일에도 계속 구약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오고 있는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혹시 올해는 안 되겠다라고 이미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는데 최소한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주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라서 방학 때 시간이 많을 때 그랬던 것이지만은 시간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또 제 주위에 또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던 분들의 이야기, 또 시중에 요즘은 뭐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성경 낭독 테이프들이 있죠. 그런 시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최소한 60시간으로 계산을 대략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만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구약 성경이 1189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1분에 읽으면 한 1200시간.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요? 한 20시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천천히 읽는다고 하면은 한 장을 2분에 읽으면 40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앞부분을 또 읽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은 시간 생각해 보면 한 30시간에서 40시간 열심히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3주면 한 20일 되니까 하루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집중해서 읽으시면 올해 안에 구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맘때쯤 됐을 때 좀 힘을 얻기 위한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아서 거꾸로 오는 것이죠. 내가 올해는 구약 성경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일단 끝을 가는 겁니다. 고지에다 깃발을 찍고 난 끝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거슬러 내려와서 읽던 데까지 오면 일단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면 또 올해 남은 시간들 또 열심히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읽어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올해가 기회입니다. 또 언제 제가 이렇게 맨날 성경 읽으시라고 이렇게 매주 권면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그냥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읽을게 생각을 하시고 남은 시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열심히만 읽으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끝까지 도전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마음속으로 크게 하신 줄로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또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살펴봤고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권의 소선지서가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소선지서는 큰 주제에 있어서는 대선지서들과 거의 같고 또 호세아서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책들이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열심히 금방금방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분들 또 열심히 같이 가보시면 되겠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선지자들의 글을 읽는 것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또 우리가 예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꼭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들만을 한 것은 아니죠. 그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는 것인데 그 중에 어떤 말씀은 이미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를 고발하는 그런 메시지, 불의를 질타하는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글이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은 그렇게 불의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결국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친 큰 은혜의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란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다 선지자들의 글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는 그 앞으로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모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미리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세 권의 대선지자들의 글을 읽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잠깐 간단하게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로 보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유다에서 살았던 선지자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두 사람 왕의 이름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죠.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것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군대가 남유다마저도 무너뜨리려고 몰려왔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고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하여 주셨던 그런 은혜의 시대,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지자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은 그로부터 한 140~150년 후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시기적으로는 이 세 선지자는 좀 크게 보면 좀 비슷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말고 또 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시야, 할렐루야. 요시야 왕의 시대부터 해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제 임박한 바빌론의 침공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메시지로 연결되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브리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가 바빌론을 받아들여야 된다, 또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그야말로 매국노로 몰리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했던, 그래서 이 눈물의 노래, 슬픔의 노래, 애가를 또 짓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았던 선지자가 이제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아직 있을 때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그 당시에 몇 번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미리 끌어가다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끌어간 것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그때 끌려가는 것인데, 에스겔은 그보다 조금 일찍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빌론의 그 그발강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강의 주류, 거기에서 포로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그가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그 봉사할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라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때는 언제인가? 다니엘도 사실 에스겔과 비슷한데 오히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조금 더 먼저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 이런 이름들을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여호야김 왕 때 끌려왔고, 에스겔은 그 다음인 여호야긴 왕 때 끌려왔고, 나라는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조금 특별한 것이 그 포로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바빌론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그 강제 노동을 시키면 아까우니까 추려내서 이제 바빌론 제국의 왕실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발이 되어서 그 이후로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그 높은 총리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어서 제국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에스겔은 포로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 각각 다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은 우리가 볼 때 되게 뭐 왕족이나 귀족 정도 되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뭐 정확한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것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기를 한 10대 이미 바빌론으로 끌려왔고 거기서 한 70년을 바빌론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페르시아의 시대에 사역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끌려오고 또 나서 그 고통을 당했던 그 시기는 바빌론의 시대였죠.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은,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또 고관이 되고 제국의 심장부에 같이 있게 되었는데 결국 바빌론도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론의 뒤를 이어서 메대, 더 이어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시대까지 다니엘이 쭉 그 제국의 한복판에서 또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바빌론을 이길 힘이 없는 것 같았고 바빌론의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의 권세라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권세가 결국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또 함께 끌려왔던 세 친구들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방 땅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 왕들에게 잘 보여야 자기들의 안위가 보장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 7장 넘어서 가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들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의 이야기가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상징들,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왕국들, 제국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제국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제국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이시고 증언하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의 본문인 7장이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7장의 13절 14절을 같이 이렇게 보셨는데 그 7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 좀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다로부터 정말로 좀 괴물 같은 그런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흉측한 그런 짐승들이 연이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바빌론과 또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세계사적인 대제국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 흉측한 괴물들이 바다에서부터 땅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던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주목이 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무슨 뜻인가? 인자라는 것은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7장 안에서 보면 앞에서도 흉측한 괴물들이 계속 나타났죠. 그것은 더 대제국들의 포악함을 상징을 한다면 이제 새로 오시는 통치자의 인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분이 그냥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시는 분, 이것은 또한 그분이 사람의 인간담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분에 대한 예언적인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빌론의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시대가 왔지만 그 페르시아도 마케도니아에서 무너졌습니다. 마케도니아 대제국도 갈라지고 무너지고 로마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로마도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 영원한 권세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하늘에서 오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권세라는 것을 바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선지자는 그가 경험했던 그 대제국의 시대에 하늘의 권세의 영원함을 환상으로 보고 증언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이 가지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 당시를 가리키셔서 가장 자주 사용하셨던 칭호가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인자가 사람의 아들인데 무슨 뜻인가?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 앞에 서십니다. 그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다니엘서를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당신을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분,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살펴봤던 이야기들을 조금 같이 모아보자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고난당하는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얻게 되고 회복이 되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겨졌던 그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는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거룩한 새 성전이 펼쳐지고 거기서 생명수가 온 세상을 되살리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하늘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인자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며 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을 볼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예언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 우리가 그것을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어서 부르는데 사실 그것이 구분되는 것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봉우리가 믿는데 멀리서 보면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봉우리에 올라가 보면 그 다음 봉우리가 저기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시대는 첫 번째 봉우리였던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나 또한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이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약속,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반대하고 금지하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언제나 위태롭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언제든지 참으로 삶에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의 시기를 통과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었는가?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거스를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믿음,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어려운 그런 박해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제 또한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힘 있는 나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또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던 그런 시대, 자기의 고국조차 완전히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 꿈과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할 것인가, 이 세상 나라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